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본문은 다니엘 11장 36절과 45절 이렇게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45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11장 36절과 45절을 가지고 당신을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다니엘서 11장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당신을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서를 공부해 왔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죠. 다니엘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 한 장씩 공부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7월부터 진행하는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묵시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이 될 것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중보기도회 그 수중기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다 살펴보고 다음 주 수중기 전에 제가 12장을 가지고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7월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니엘 10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10장, 11장, 12장 모두가 다니엘이 후반부에 보았던 4번째 환상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10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어서 보아야 되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만났던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상의 존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자세히 펼쳐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심히 놀랍고 괴로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후반부에 등장하는 4개의 환상 중에서 오늘 마지막 4번째 환상에 대한 매우 자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상세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11장은 다니엘서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길었던 2장만큼이나 긴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요약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약을 해보면 바사, 영어로 퍼시아죠. 페르시아 제국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헬라 제국, 곧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의 왕조로 분열된다라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쪽에 있는 유대 땅이죠. 여기가 유대 땅인데 유대가 있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해당하는 셀레우코스, 요 셀레우코스, 그리고 남쪽에 해당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짧게 줄여서 프톨레미라고 부르는데 프톨레미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 11장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오늘날 컨셉으로 보면 오늘날 시리아가 셀레우코스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의 이집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한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방금 읽었듯이 그 왕,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왕 또는 그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봅니다.
발음하기 어렵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 8장을 설교할 때 언급했던 작은 뿔에 해당하는 시대에 나타난 유력한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짐승의 때는 언제나 온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작은 뿔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보는 의견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띄워놓은 사진을 잠시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발행된 주화가 있죠. 오른쪽에. 그 주화의 뒷면에 이름 모를 문자들이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예요.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 있는데 바실레오스 안티오쿠스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쪽에. 뜻이 뭐냐 하면 통치자 안티오쿠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쪽에. 뜻이 뭐냐 하면 신의 현현, 신의 나타남, 신의 현신,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신처럼 나타난 존재다, 이런 것을 기념한 주화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니케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승리의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해 놓았음을 알 수가 있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라는 말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오긴 하는데 고대 이쪽 지역에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수십 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수십 개 건설할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엄청나게 추앙하도록 했던 왕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왕에 대해서 본문이 기록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는 36절과 45절만 읽었는데 특별히 전체를 읽어감에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여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을 무시하며 자기를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한 요새의 신에게 금은 보석과 값진 선물을 바쳐 공경할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말이겠죠. 그는 또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배치할 것이며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큰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이며 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집트 왕이 시리아 왕을 공격할 것이나 시리아 왕이 전차와 말과 배를 총동원하여 강력한 힘으로 이집트 왕을 칠 것이며 그는 또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물밀듯이 쳐들어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그리고 암몬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수많은 나라를 침략할 때 이집트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는 또 이집트의 금은 보물을 가져가고 리비아와 이디오피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놀란 그는 대단히 격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유력한 그 인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온 세마포를 입었던 천상의 존재가 아주 자세히 언급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37절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주화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생각할 거다라는 것을 아주 대놓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도 한번 같이 볼게요.
마카베오 상권의 1장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43년에 이집트를 쳐부순 안티오쿠스는 돌아오는 길에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칙령의 내용을 좀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능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 일들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70년 이상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에 다시 정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잖아요. 땅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옛 영화를 누렸던 다윗과 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빨리 와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주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그 강대국의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망하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초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 정도는 돼야 하는데 메시아라고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을 보아하니 매우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상한 말들로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것 보니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살짝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강대국의 핍박하는 황제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최고로 악랄했던 통치자가 바로 이 다니엘 환상 속에 보았던 작은 뿔의 시대 또는 오늘 11장에서 언급한 시리아의 왕 그리고 유력하게는 셀러쿠스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로 예상되는 여성도 등장하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단히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그 세마포 옷을 입었던 천상의 존재가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역사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참고 자료로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교차 검증하면서 참고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장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0장에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10장의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그 세마포 옷을 입었던 천상의 존재예요.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당시에는 망하지 않았던 바사,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리스 제국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는 말로 10장이 끝났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천상의 존재,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던 이 존재가 이제 페르시아의 군주와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헬라의 군주, 곧 알렉산더를 필두로 하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말하겠다라고 했느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말해주겠다.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ruth예요. 이게 the book of truth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진실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천상의 존재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적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적혀졌다면 그거는 당연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에게 찾아와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겠다, 진실을 말하겠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겠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역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군대장관 미가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싸움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천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록인 거예요.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11장 2절이 이 천상의 존재가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진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더 트루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장이 시작되고 장황하고 세밀하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으셨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장의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고 세밀하고 자세하며 역사적인 사실과 매우 잘 들어맞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짚고 또 받아들이면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주제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이 다음에 살펴볼 요한계시록과도 통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봤던 설교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6절인데요.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여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선 고대 근동 또는 중동 지역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왕이 보여주는 행태가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공할 거다. 그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정된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 돼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글에 기록하셨으니까 결국에는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그 기간 동안 침묵하셨는가? 이 시리아 왕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속히 없애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누군가의 기도에 침묵하셨다는 뜻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침묵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저께 이제 나윤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죠. 심도인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지만 집사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왜 잘 사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주 잠깐 동안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토론을 나누거나 제가 그 대화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주전 2세기 때쯤 되는데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만행을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접했던 유대인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간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신실한 유대인들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을 그냥 냅두시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 대제국의 황제잖아요.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가장 초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데 왜 이 악한 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건 아닌데 다행히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주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45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천막 궁전을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도 결국 끝이 날 거다. 그 끝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3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시간, 진노의 때가 끝나면 그도 끝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엔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었던 본문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와줄 자가 없다. 이거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일입니다. 그래도 그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웠던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당신이 정한 때까지 그 시간을 지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징계의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감정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고 또 그런 시간을 통과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침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침묵하실 때가 있네요. 안타깝고 아프고 안쓰럽지만 그 침묵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작정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의 결국,
악한 이들의 종말, 악한 이들의 결말은 확실하게 멸망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살짝 위로를 좀 받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분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잘 살고 왜 형통하는지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악한 사람의 성공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한 것은 주님이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오늘 이 시리아 왕에 대한 표현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약간의 구절이 나오는데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걔가 지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형벌이죠. 내버려 두심.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마음과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유기의 형벌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가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의 침묵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침묵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진노와 징계의 수단이 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한 유기를 뜻하는 침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공과 성취와 번영이 과연 축복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때 가장 슬퍼해야 하는 건 누구일까? 이때 누가 가장 불행할 것일까? 시리아 왕이죠. 도우시는 분이 없는, 정말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유기해 놓은 이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돕는 이가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돕는 이를 뜻하는 말이 바로 보혜사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성령을 표현하실 때 사용한 말입니다. 돕는 이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실 때 쓰신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것도 잠깐 동안. 수년인데요? 십수년인데요? 수십 년인데요? 그래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에 비할 때 그들은 정말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들에게는 잘 되는 잠깐은 있어도 잘 되는 영원은 없어요. 아예 그들에게는 영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영원을 살죠. 그것도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약속받은 존재죠. 잘 되는 영원, 행복한 영원,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원을 표현할 때 무한대라는 오메가라는 그리스어로 표현하거든요. 오메가에다가 100년을 더해도 오메가예요. 오메가에다가 100년을 빼도 오메가예요. 수학시간 같지만 무한대에서 100년을 더해도 무한대고 무한대에서 100년을 빼도 무한대예요. 제가 이 예를 들 때마다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미선 씨의 남편 이봉원 씨가 빚이 한 8억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빚이 8억인데 빚이 8억인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이. 후배들 만나면 다 밥을 사요. 그래서 100만 원이 뭐고 막 카드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미선 씨가 카드 결제된 게 핸드폰으로 날라올 거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 아내 이봉원 씨한테 물어요. 이봉원이 뭐라 그러냐면 8억이나 8억 100만 원이나 8억이 엄청난 돈이니까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거. 물론 그게 쌓여서 8억이 됐겠죠. 그러나 그 8억에 해당하는 것을 영원으로 늘려서 보면 영원 중에 10수년, 영원 중에 100년 동안 고생해도 영원에 누리는 복락에 비할 때가 아니다라는, 잠깐이다라는. 무한대에서 누리는 그 삶으로부터 몇 년, 10수년, 수십 년, 100년 넘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본다 한들 괜찮을 거예요. 영원에서의 그 몇 년, 영원에서의 그 10수년, 영원에서의 그 수십 년은 정말 없는 셈 쳐도 되는 잠깐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 영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만큼 큰 위로와 힘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해요.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설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잘 도착했다라고 연락 받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암센터로 이제 이첩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잘 지켜보고 내일부터 백혈구가 들어있는 헌혈을 수혈받을 거예요. 백혈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면역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 좋은 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게 백혈병이 되는 거니까. 지금 면역력이 너무 낮춰져 있었는데 이 두 부모님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다가 설이가 이제 며칠 동안 싸운 걸 본 거죠. 이 10살짜리 꼬맹이가 싸운 거예요. 표현하지 않고 몸으로 싸우고 있는 게 지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철분 수치가 1000이 넘으면 염증 수치라고 해가지고 종양에 해당한다 또는 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했는데 이 친구는 5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의 그 염증 수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감사한 건 16만에서 줄어든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머님이 끝까지 싸우기를 한 거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결과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셨어요, 이 어머님이. 그 뒤에 뭐가 기다리는지는 모르겠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뒤에 뭐가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게 분명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 그분의 선함대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악인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악인의 성취와 번영과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행복하고 평안한 영원을 약속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세대와 세계도 그렇게 해석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